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에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서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그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줄 수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에서의 일을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주지 않고 그것을 기업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성막 주위를 살 수는 없으니까 흩어져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했을 때 안타깝지만 그들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저주의 그러한 예언을 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레위 지파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족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48성읍 그곳에 흩어져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8성읍을 그리고 그 주위의 목초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어떤 성읍을 어떤 목초지를 주어야 하는가 제비 뽑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핫 자손 가운데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고핫 자손, 게르솜, 무라리, 이 3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둘째 아들이 그핫입니다.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그 둘째 아들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단 말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세습입니다,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받는 성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성읍이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아론을 뺀 나머지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핫에게는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아므람이다. 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아들과 모세의 자손들이 또 성읍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받은 성읍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10성읍과 목초지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론 자손들이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 가운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론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 가운데 첫 번째로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가 어느 땅에 있는 거냐?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 있는 성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일컫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브론 기억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이죠? 갈렙이 한 말입니다. 80세가 넘은 갈렙이 출애굽 1세대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죠. 얼마든지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도 제일 마지막에 딥나세라를 나에게 달라고 먼저 주장해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른 집과 다 기업 제비 뽑고, 그런데 갈렙은요, 그렇죠, 좋은 땅, 기름진 땅, 평야, 얼마든지 무역할 수 있는 곳, 좋은 땅 달라고 해도 괜찮은데, 다 수긍할 수 있는데, 아니요, 헤브론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전쟁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직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했습니다. 헤브론을.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산악지대 거인들이 사는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놨는데 그 성읍을 지금 누구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 그 아들 아론의 가문에게 그 성읍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그럼 갈렙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려놨는데 충성했는데, 물론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넓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을 반드시 아론의 가문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쉽나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 다 점령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을 위해서. 누가 힘썼나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내놓기 쉬우시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죠. 순종합니다. 왜요? 그건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지파만, 자신의 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48성읍을 그렇게 내놓아야 되어졌던 것이기에 공동체의 연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겠어요? 본인은 민족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고 공동체가 다 연합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이고, 본인이 리더다 보니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내려놓죠. 그러나 참 다윗이 귀한 게 뭐예요? 그 성전을 본인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그 재원을 다 다윗이 준비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갈렙의 고백으로 한다면, 하나님, 이 헤브론 제 거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저에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 산악지대 아낙 자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견고한 성읍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받은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역대하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오늘 20절 이하에는 첫 번째는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 가문, 대제사장 가문이 거할 성읍 13성읍이 기록된 것이고,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나머지 고핫 자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의 가족들, 그 모세의 자손들이 거할 10성읍과 그 목초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과 나머지 그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 거하는 그 성읍 13성읍, 10성읍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살인자의 도피성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또 21절 말씀에 보면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준 성읍 가운데는 살인자의 도피성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인자의 도피성에 왜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죽인 자가 들어갔을 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고 의도 없이 죽인 거냐? 아니면 의도를 갖고 죽인 거냐? 의도 없이 죽였다고 도피성으로 피신해 왔는데 그것을 재판할 사람, 그를 풀어줄 사람 누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거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좋아들 하세요? 할렐루야. 오세규 성도님,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이셔도 관계가 좋고 평안하고 뭐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지,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도, 그러나 우리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몸이 연약하신 분, 사업이 어려우신 분, 영적인 갈등이 있는 분, 그 누구와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지혜를 짜내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가장 객관적으로 내 가족이면 어떻을까? 내 자녀였으면 어땠을까? 내 부모님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죠. 그러하기에 아론과 다른 형제들, 다른 좋은 성읍들 많은데 굳이 왜 살인자의 도피성을 저희들에게 주십니까? 저희도 할 일 많은데 그것까지, 그건 다른 집안 사람들이 좀 하도록 하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본문 해설 두 번째 문단 밑에 정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이방 풍습의 잔재가 남아있다. 12지파에게 흩어져 거주하는 레위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만,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직분자를 임명하고 봉사자를 임명하게 될 것인데, 내년을 위해서 다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헤브론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갈렙이 왜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고, 본인이 리더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생각하고 순종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영적인 사명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순종하고 협력하고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쉬운 결정들이 아닌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대단함을, 그리고 레위 지파가 불평 없이 제비뽑아 허락하시는 그 성읍이 살인자의 도피성일지라도 순종하고 그곳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하고 아름답다. 정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르시고 고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또 동역자들 충분히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